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했던 무리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가 우리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왕 대신만 찬양하는 경배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 기쁨 가지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니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의 기간이 어느덧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더 깊은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그전엔 실천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그 실천의 출발이 되는 십자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남은 일주일의 유종의 미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그런 사건이요. 또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그 경배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길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어떻게 왕으로 입성하신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뭐 일주일 처나 3일 처나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왕되심은 일주일짜리도 안 되었습니까? 그런 초라한 왕의 입성을 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기념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지금도 경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9절에서 10절 보면 나귀를 타고 예언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왜 경배해야 하는지, 또 우리도 이 시대에 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이 종려주일 특별히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같이 읽으시면서 함께 했던 그 모든 왕의 행렬에 소리 높였던 그 무리들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당시의 왕은 왕족의 혈통 가운데 나야 정통이었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마도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혈통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 예언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 나올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원도 요청하는 것이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할 최고의 권위자는 왕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왕만큼 큰 권위를 가지고 왕만큼 큰 힘으로 백성을 보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종려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이유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죽어갈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아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삶의 예배가 된다면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왕 되십니다, 이 고백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인간은 어떤 누구도 죄와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요, 저도 욕심 많은 사람이고요.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욕심 많은 사람들이시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이에요. 사망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요? 그 에덴 동산의 원죄와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세계 회복과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시대의 멸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창조세계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것, 육신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처지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이 땅에는 죄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흠없는 화목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던져 건져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으로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인 것을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승리를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내가 그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호산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 그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 땅의 육신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영생하는 자들, 예수로 부활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왕이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호산나를 외치실 수 있는, 주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입성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또 그 곡조처럼 즐거운 흥이 넘치고 아이들의 그 노랫가락 소리가 넘치고 여기저기 잔치처럼 정말로 그 경배와 찬송의 자리, 그 입성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나귀를 타고 가시지만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찬송 소리. 제자들이 나귀 위에 겉옷을 펼칩니다. 그렇더니 사람들, 무리들이 하나 둘 자기 겉옷을 펼쳐서 바닥에 카페트를 만들어요. 그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들에서 벤 종려나무를 가지고 길에 펴고 또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모두가 구원자와의 만남을 기뻐하고 새로운 왕의 등장을 기뻐하면서 인생의 압제와 눌림과 고난과 죽음에서 해방시켜줄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카페트로 내놓는, 깔개로 내놓는 그 찬송과 환호의 감격의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요, 우리가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오늘 종려 주일의 연장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왕의 입성과도 같은 경배와 감격의 종려 주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의 말씀은 뭐냐? 순종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경배의 자리가 되고요, 오늘 이 놀랍고 환호와 감격이 넘치는 종려주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 다른 색깔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따라하겠습니다. 상식을 넘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진정한 경배는 상식을 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왕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맞은편에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남의 가축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 주인도 아니고요, 또 나귀 주인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또 나귀 주인에게 말을 하면서 이 나귀를 빌려오라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므로 오늘 왕의 입성을 함께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순종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셨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많은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여기까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또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야. 그 상식이 깨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남의 가축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빌려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 나귀입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지. 힘들어도 돈을 더 줘서라도 백마 타고 입성하십시오. 뭔가 자신의 상식으로 판단하면서 예수님까지 거두려고 하는 거. 오늘날의 시대에 많은 신앙의 자리에 순종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오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도 자애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주님을 너무 가볍게 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은 왕 되신 주님이셔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어떻게 상식으로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왕은 상식을 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상식을 넘어 순종할 만큼 왕을 인정할 때 진정한 경배라는 것이죠. 상식 밖의 일을 왕이 시켜요. 근데 그것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걸 왕을 인정하지 못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왕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때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친구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왕을 우리의 상식선에서만 섬길 수 없어요. 그 왕 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순종은 뭐냐? 상식을 넘어 내게 순종하라.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은 상식. 여러분의 상식을 넘으십시오. 그 넘어서 주님을 순종하라.
두 번째 순종은 따라합니다. 손해를 넘는 순종. 두 번째, 낙이 주인에게 요청하는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낙이 새끼가 묶여있는 끈을 풀려고 할 때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낙이 새끼 풀어 무엇하려느냐. 분명 그들은 나귀의 주인이든지 나귀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들이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에 나귀를 그대로 내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메어놓은 어떤 가축이 있어요. 근데 누가 쓰겠다,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풀어간다 그래요. 내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입니다. 예수님이 세단이나 리무진을 타고 가시면 좋겠는데, 하얀 백마를. 그런데 지금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간대요. 지금의 소형차, 아무리 소형차라도 여러분 가정에 소형차 하나밖에 없어요. 애지중지하는 소형차,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거 누가 좀 쓴다 그러는데 좀 빌려주소. 아는 사람이 와도 쉽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차를 빌려간대요. 그러면 가져다 쓰세요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왕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어떻게 이익과 손해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왕이시여 도저히 양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왕께 드리면 내가 손해를 크게 봐서 안 됩니다. 어떻게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때로 왕은 내 손해를 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심을 잊지 마시고 왕 대신 주님 앞에 손해를 넘는 순종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해를 넘어 내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더 깊은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은 따라합니다. 본능을 넘는 순종. 여러분의 본능을 넘으셔야 돼요. 본능적인 게 많죠. 감정도 있고요. 또 즉흥적으로 뭔가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패턴과 성격과 본능을 넘는 순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미물인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에게 배웁니다. 이 새끼 나귀는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순결한 나귀, 사람이 타보지 않은 첫 차,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도 예수님이 타시기에는 위험한 나귀 아니었겠습니까?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거운 사람이 그 위에 탔을 때 새끼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번쩍 뛰는 본능을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도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갈 때 사람들이 지르는 환호성 소리에 놀랄만도 한데 안전하게 예수님의 행렬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사고가 있었다 이런 말 없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행진을 완성하셨던 것이에요. 왕 대신 주님은 말씀합니다. 미물인 나귀도 행한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을 넘어서 내게 순종하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건 내 스타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본능, 여러분의 감정,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까지 넘어서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을 넘는 순종, 두 번째는 손해를 넘는 순종, 세 번째는 길들이지 않는 본능까지 넘어서는 순종. 우리가 이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오늘 종려주일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 말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감당하려니 엄청 부담스러워요. 어떠십니까? 아마도 우리 순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순종으로 늘 주님만 경배해 오셨을 텐데요. 근데 한편 상식적으로 그리고 손해를 넘고 본능을 넘어서는 순종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이 앞서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 이 순종을 가르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한 요소,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편 무언가 대단한 압력과 강요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순종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은혜의 비단에서 이 순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입장에서 순종을 바라보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의 비단에서 순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오늘 이 상황을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불순종해서 나귀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순종했지만 나귀 주인이 나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귀 주인이 나귀를 보냈지만 나귀가 본능적으로 날뛰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의 왕되심이 취소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이 하지 못하는 행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여러분 교동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고백했지만 스가랴 9장 9절로에 이미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이 나귀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더라도 저 돌을 들어서라도 찬송 받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주님은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두 제자가 순종하고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고 나귀가 순종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만큼 주님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이들이 없어도 주님은 이루실 수 있어요. 이들의 도움이 대단한 도움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상식을 넘는 순종, 손해를 넘는 순종,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을 넘는 순종을 한다고 한들 과연 이것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얼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왕의 입성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순종을 통해 경배의 자리로 나아와라. 여러분, 두 제자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역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나귀를 빌려줄 정도로 역시 주님은 왕 되시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경배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더 받았겠어요. 나귀 주인은 나귀를 보냄으로써 나중에 들었을 때, 아니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면 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는구나, 얼마나 더 큰 은혜와 감격과 그 마음을 가지고 경배했겠습니까? 나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왕의 입성 현장의 중심에서 동참하는 그런 나귀가 되었어요. 어떤 미물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통로요, 순종의 요청은 주님의 거룩하고도 위대하고도 신비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초청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라는 그 주의 말씀이, 감동이 밀려올 때면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비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자, 이 일에 함께 나와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의 신비하고 비밀한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순종의 요청으로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요청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니 순종은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은혜로 순종을 바라보니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고, 그 신비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놀라운 일에 나를 부르신 바 아니겠습니까?
서울 소망교회에 한 권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유학을 잘 갔고요. 그리고 당신도 넉넉해서 별반 부러울 것이 없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의 간병인으로 봉사를 시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에 공부를 하고요, 또 시험에 합격해서 간병인으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처음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루하루 부르실 날만 기다리면서,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육신은 연약해서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간병인 하나가 바뀌더니 그 처음 만난 날부터 이 소망 없는 할아버지의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화장실을 모셔가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막 생겨났습니다. 이 권사님께.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사랑의 섬김이 이 남은 세월 동안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순간순간 더 열심히 섬기면서도 찬송도 불러드리고요, 말씀도 읽어드리고요, 기도도 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넉넉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는 말씀도 잘 읽지 않고요, 기도 생활도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감동의 마음의 울림 속에 순종했더니 이 말씀도 읽어드리면서 내가 감동하고 기도해드리면서 자신이 감동하고.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자신의 그 곤고한 삶,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답답한 삶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나 남으셨지 모른 할아버지가요.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까짓 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승낙을 했대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변호사를 불러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주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케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천사 같은 주님 닮은 사람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권사님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2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것에 있으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인생, 근데 이걸 누군가는 줘야 되겠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아는 기쁨,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생의 나라로 가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준 이 권사님에게 이것을 드리고자 결혼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사심을 품게 그런 게 아니라. 석 달 만에 29억 원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 권사님의 간증은 더더욱 은혜스럽습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만약 이 권사님이 그저 넉넉한 삶에 편하게 평범하게 살아갔다면 아마 이 권사님의 생애도 이 할아버지의 인생의 마지막과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그냥 헤아릴 뿐. 그랬을 인생이 새로운 돌봄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하라고 주신 영혼,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마음의 울림,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다는 이 마음의 울림에 순종함으로 섬기고 또 그와 함께 찬송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신앙과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됐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기쁨, 우리 주님이 왜 구원자이시며 우리 주인이 왜 왕 되시는지를 깨닫고 저의 인생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보낸 삼거일한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호산나 구원자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종료주일에 왕으로 입성하시며 경배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한 제자들의 마음, 또 나귀 주인의 마음, 어쩌면 나귀의 마음도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경배하며 왕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구원자 되신 그 왕을 만나면서 감격의 자리에 속하면서 자신들의 순종이 얼만큼 귀하게 쓰임 받는가, 은혜의 자리에서 순종을 바라보면 순종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의 초청이다. 여러분, 그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을 넘는 순종, 손해를 넘는 순종,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을 넘는 순종,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렵지만 내게 주실 그 은혜, 경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또 다른 초청이요, 또 다른 경배의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진정 순종의 길에 십자가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이 종료주일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순종은 힘들지만 내게 주실 그 은혜와 왕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그 감격의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순종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매 모든 자리에 오직 주님께만 높이 올려드리는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과 기쁨이 삶 속에 충만케 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